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종일 나른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하고 지칩니다.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졸립고 힘이 없는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게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힘든 경험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엄청난 기적과 대단한 능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태웠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3년 넘게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열왕기상 18장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열왕기서는 엘리야의 영웅담을 담은 위인전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왕기상 19장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18장과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는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 아합 왕에게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에게는 부끄러운 장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도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무엘하 11장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과 싸웠던 용감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살려주었습니다. 인간 사울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이 없었다면 사무엘서는 다윗의 영웅담을 담은 위인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을 기록한 11장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된다면 지친 엘리야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굴은 조금 앞부분 8절에 보시면 호렙에 있는 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기적을 통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였고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아합 왕도 시큰둥하고 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는 내일이면 너도
그 사람들처럼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리기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해 보여주었는데도 더 이상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고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로 내려왔고 그 중에서도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왔습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면 그리시네가로 갔었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면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1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19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최남단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한반도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 남유다로 내려왔고 그 중에서도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할 때에도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을 선포하라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브엘세바에 내려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는데도 본인의 결단과 판단으로 두려움 가운데 내려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지쳐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 권력이 더 커 보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호렙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9절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치고 지쳐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능력과 권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하여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10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다.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는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나를 몰라준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견딜 수 없는 거지요. 다 같이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견뎌낼 만합니다. 그런데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내가 그러고도 내 종이라 할 수 있느냐, 내가 선지자가 맞기는 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저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특이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였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공권력 앞에 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세벨의 강압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이를 본 엘리야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불길로 개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가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요란하게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쓰러져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능을
체험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진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있다면 잠시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서 썩어 냄새 난다고 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외롭고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데 나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지 않는데 나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보시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으로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할 것 같은 아합의 정권을 하사엘을 통해 심판하신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요람 왕과 아합 가문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4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날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엘리사를 부르고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나서 승천합니다. 이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런 지역들을 쭉 돌아보고 나서 승천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 요단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고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하고 무슨 이유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맛있는 거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예쁜 옷을 못 사 입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힘들지만 그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